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련회를 가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저녁에 수련회 안 가셨는데도 못 오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차량 운행 안 할까봐 안 오셨죠?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예배는 또 성전에 와서 드리든지, 또 어디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드리든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그 예배에 뜨겁게 주님 앞에 뜨거운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큰 은혜 받는 거룩한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볼런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다면은 안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언젠가 하신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나세요? 잊어버려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분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볼런토피아. 목사님께서는 이 볼런토피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딸기와 양배추를 예를 들어서 자연 생태계에 나타나는 단극상과 다극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극상이란 예를 들어서 딸기와 양배추를 함께 심으면 궁합이 안 맞아서 시들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서 막 싸우다가 도태시키는 생태계를 단극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딸기와 시금치를 같이 심으면 딸기 맛이 더 좋고 시금치도 더 잘 자라는데 이것을 다극상이라고 한다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 하니까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런 거 보면 제가 기억력이 참 좋은가 봐요. 저는 안 잊어버렸거든요. 네. 딸기와 양배추 같이 서로 싸우는 이 단극상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나 홀로 사는 사회예요. 나 홀로,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다툼이 많고 행복하지 못하지만, 딸기와 시금치 같이 잘 맞는 다극상 사회는 서로 함께 같이 사는 사회예요.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입니다. 아멘. 네.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극상. 네, 다극상에서 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이렇게 다극상 사회처럼 잘 맞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서로 같이 함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까 설교 제목이 띄워지지 않았는데 서로 같이 함께. 네, 우리 함께 그래서 오늘 밤에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네, 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받으니까 좋죠. 네, 내가 굉장히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되게 존귀한 느낌, 그렇죠? 그런 인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자아를 실현해 가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맞죠? 네. 그러기에 공동체를 떠난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인간만이 비로소 인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전적으로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모든 의식과 영적인 행위 또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기독교인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기초인 동시에 또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목장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밤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 공동,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지역이 목장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나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그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의 확산과 이기적인 속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기복적인 신앙의 추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은요, 공동체적인 신앙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좀 길어지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무교회주의의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 안에 모이는 일에 게을러지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소홀해지고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계속 복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로 연합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지요. 맞죠? 아멘. 네, 이 땅의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오직 가정과 교회 그리고 두 모임은 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정인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꾸려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혼란을 겪고 교회 또한 성장이 멈추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의 회복의 실마리를 공동체의 회복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곳이었고 날마다 부흥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곧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신앙보다 공동체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했고,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일보다 교회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썼으며, 신앙의 처음과 끝을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개인의 신앙도 성숙해질 수가 있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는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요, 3부 예배 후에 목장 교회의 날이 셋째 주잖아요. 네, 목장 교회의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한 지역장 목자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지역장 목자님들이 다 훈련에 임해서 정말 그 리더로서, 목자로서, 소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로서 잘 훈련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대교회 목장교회를 보여주셨어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새롭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42절에 서로, 그리고 44절에는 함께, 그리고 46절에는 같이,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하였을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무엇을 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4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시작. 네,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목장교회에 모여서 뭘 했더니, 네, 교제와 기도. 누구하고 했습니까? 서로. 나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과, 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고. 여러분, 혼자 했나요? 네,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는 함께 모두 함께, 맞아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필요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어디서 누구하고 했나요? 네, 성전에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누구하고 했나요? 네, 혼자 했나요? 같이 했죠. 같이 대그룹 예배인 성전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목장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는데, 저들의 신앙은 전적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의 형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서로 함께 같이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했으며 온전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물 붓듯이 그냥 임하셨는데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놀라운 43절. 네, 사람마다 네,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장 교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서로 같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놀라운 기사들이,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목장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교회인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47절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했더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네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원리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실제 상황들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개인의 삶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를 목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교회 부흥과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오랜 동안, 수년 동안, 저도 한 30년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 늘 기도했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 21세기 대추수운동을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바로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여다본 이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기도만 했지 오늘 그렇게 이 초대교회 같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원인 제공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 서로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을 우리 목장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아직도 계속 기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행함에 옮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진작에 됐을 텐데, 그냥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이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이 어떤 신앙 공동체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 목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금방 이 구원받는 성도회가 날로 더해가는 목장과 지역이 될 거예요. 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친목이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한 영적인 연합이 성도의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과 영육의 필요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녹아들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지역장들도 여러 분 계셔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냥 화끈해서 줘버리고 싶어. 그럼 그 복을 받아갖고 그분이, 그 지역장님이 또 나가서 그렇게 할 테니까. 사람인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많이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주의 만찬을 기억하는 애찬이나 그리고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몸을 기념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이해와 용서로 모든 인간적인 허물과 장벽을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되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주의 몸을 기념하고 서로 떡을 떼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이해와 용서로 인간적인 허물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근데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조금 한 군데가 아파 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약간 난 상처가 온몸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과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가락 끝에 요만한 티눈 하나 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병원 가잖아. 발가락 끝에 맨 밑에가 아픈데 왜 맨 꼭대기 머리가 아플까요? 그런 것은 알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비밀은 잘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잘 그냥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쓰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 안에는 그 장벽의 틈으로 미움과 원망, 불평등, 사단의 회방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과 주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에 집중하고 먹는 것에 집중하고 침묵하는 데 집중하면 이것이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통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기원하면서 이 축도예요. 축도. 이렇게 기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성령 충만이 단순히 개인의 의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삶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이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헬라어로서 친교,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로 사용되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안에는 첫째로 친교와 교제, 사귐, 둘째로는 소속과 참여, 셋째로는 화해와 일치와 연합, 넷째는 공급과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목장교회에서 이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그냥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바다같이 넓은 물이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목장교회에서 이런 나눔과 공급들이 일어나고 이런 필요들이 일어날 때 큰 교회에 물이 바다같이 바다에 넘친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기에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삶을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목장교회,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목장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계신 분만 이것을 잘 실행에 옮겨도 우리 교회 목장은 정말 놀랍게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조가 되어서 막 영향력을 미치고 파급을 미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야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이 마리아 해리스라는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연합입니다. 연합. 일단 연합해야지 돼. 다 모여야 돼. 이번 주일날 우리 지역장님들은 목자들 다 연락해서 어제부터도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교구장들이 그러는데 다 권면하고 다 해서 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연합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연합된 공동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주셔요. 이 온전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 안에는 첫째로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포용성이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끌어안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내 모건이 없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력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자의 지도력과 평신도의 지도력이 서로 질서 있는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장을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중직들을 세웠습니다. 목사님 혼자 다 아무리 지도력이 좋으셔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도력과 목사님의 이 주의 종들의 지도력과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의 주의 종들의 손발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굴러갈 때 차에는 바퀴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근데 1개가 빠졌어. 빵꾸 났어. 3개가 근데 있어요. 근데 굴러가요? 아니, 3개나 있는데 겨우 1개 빠졌는데 왜 못 굴러갑니까? 교회 안에도 목회자의 지도력과 평신도의 지도력이 서로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지역장님, 목자님,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앞에 바빠요. 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원하는, 뭔가 내가 내 목장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목장이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목장에 1교구 1지역 1목장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볼런티어가 뭐냐 하면은 자원자라는 뜻이야. 자원하는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원하는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이 봉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섬김과 봉사가 클 때 우리는 더 큰 계획을 세워서 함께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하고 등 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고,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목장교회의 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소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그래야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로 더해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도울 줄 아는 교회, 그런 목장, 그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영적인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으면 육신의 내 가정도 덩달아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장교회는 우리 교회의 온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괜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이대로 가도 잘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 아프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온전한 공동체.
뜻깊은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교회의 날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교회, 목장 교회의 모임이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려는 그 예배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의 회복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고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개인의 신앙생활만 소중하고 교회의 문제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살고 목장이 살고 그리고 나의 신앙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인지 나는 해치는 자인지 오늘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꼭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기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끼리 교파 간, 교회 간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처음 개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특이한 장례식이 진행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장례식을 했을까? 아주 특이한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 때 위오잉이라고 해서 관을 열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지나가면서 그 죽은 그 고인한테 그 관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친구여 잘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하고 한마디씩 인사말을 하는 절차인데 그날도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위오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 속에 관을 이렇게 관 앞을 지나가는데 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체는 없고 뭐가 있느냐? 다만 관 바닥이 거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울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관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관 속에 들여다볼 때 관 속에 보이는 내 얼굴이 보일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거울 속에 죽어있는 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저마다 죽어야 된답니다. 이 대회가 너희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 행사를 했답니다. 너는 죽었어.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니? 거울 속에 죽어 있는 나.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저마다 죽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려면 저마다 죽어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나 아무개가 매장돼야 됩니다. 계속 살아있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당신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날마다 죽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는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죽어지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지,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지역과 목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섬김과 그 헌신을 나는 다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밤에 꼭 돌아보시고 깨닫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에 사랑의 공동체 볼런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볼런토피아라는 단어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자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상적인 세계, 또 천국을 뜻하는 유토피아라는 영어 단어를 합성한 것이 볼런토피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서로 사랑하며 자원해서 섬기며 자원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원자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그 자원자가 되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 교회 목장교회가 볼런토피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서로 같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같이 함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시겠죠? 네,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는